저는 지금 아동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아동부 아이들을 앉혀놓고요.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얘기할 때 참 신이 납니다. 다윗 이야기를 지난주에 들려줬어요. 물맷돌 이야기를 뱅뱅 돌려서 골리앗을 딱 맞췄더니 우리 은하가 눈이 이렇게 커서 모르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 다윗은 들려줄 때마다 아이들의 눈을 사로잡는 묘력이 있는 매우 재밌는 얘기 분명합니다. 지지난 시간 언제 아동부 시간에서는 제가 요셉의 꿈 얘기를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있잖아, 곡식단 있잖아. 곡식단 묶은 게 막 절을 했대. 애들도 머릿속에 상상해냅니다. 그런데요, 정말 몸이 마음이 충만해서 그런데 얘들아 다말이라고 있었어 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제 막 성경의 세계에서 환상과 상상을 가지고 있는 아동부 아이들에게 다말이라고 있었어 시아버지야 이야기가 안 됩니다. 암만 좋은 그림을 갖다 붙여도 다말 이야기는 주일학교에서 다룰 수가 없는 얘기고, 이렇다 보니까 또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쉽게 설교 본문으로 선정하기도 어딘가 모르게 앞뒤 좌우 설명할 게 너무 많은 그 다말을 오늘 만나시겠습니다. 그러니 쉽지 않은 얘기를 뭔다고 어려운 주제를 정해요. 쉬운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요, 그 다말이 가지는 어마어마하게 큰 힘이 있거든요. 그 다말이 가지는 특별한 존재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말 이야기, 연이어 룻 이야기는 요즘 아이들 표현대로 하자면 어른용입니다. 어른용. 하니 여러분 오늘 이 세계 속으로 한번 즐겁게 들어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말 이름 뜻이 무엇일까요? 다말은 저는 이영진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영화 영자에 벌릴 진짜,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라 라는 게 어른이 이름 붙여준 저희 할아버지의 뜻이었는데 살아보니 주의 종으로 살고 있어요. 부귀영화하고는 관련이 없고 한데, 다말이란 이름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머리에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제가 강의 끝에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그 말씀 뜻이 이렇게 앞뒤가 수미가 쌍반되는 느낌을 가지실 겁니다. 오늘은 PPT 먼저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다말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전하고 있는 유다의 다말 이야기인데요. 목사님, 앞에 그림이 잘렸죠요? 잘랐어요. 저기 저 지팡이는 유다의 지팡이고요. 머리 위에 쓴 베일은 유다를 만나고, 성경을 읽으셨으니까 제가 내용 얘기는 안 하고 유다를 만나고 집 돌아갈 때에 다말을 포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여러분이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은데 아래가 다 베일로만 치장되어 있고 여인들을, 여기 지금 우리 저기 청소년도 계시거든요. 다 같이 볼 수 없는 그림으로 다 벗겨져 있어요. 이 이야기가 그림이 가지는 다말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죠. 제가 일부러 잘랐다니까요. 19세 점점 아시죠?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영화 속에서 형상화된 다말의 그림을 제가 캡처한 겁니다. 중동 여인이라 눈이 번듯하게 예쁜데요. 아, 그렇죠. 잘 보이시죠? 그녀가 베일로 얼굴 아래를 가리고 있다는 유비적인 것으로 그림이 해석이 되는데요. 다말, 우리가 읽는 성경을 읽는 독자인 나에게도 액면 그대로 누구의 자녀이며 누구에게서 무엇을 어쨌다는 그 모든 것을 알지 아니하고 다말 그 순수한 여인 그 자체로 알아듣기보다는 뭔가 게름직한, 뭔가 이야기 속에서 다말 그녀는 뭔가 개운치 않은 그런 느낌이 마치 눈 아래로 베일을 가린 것처럼 그렇게 직접 만나지 못한 다말이 아닌가라는 유비적 그림을 저에게 해석을 하게 하더라는 거지요. 이 얘기는 요 결론으로 나아갈 겁니다. 다말의 이름 뜻이 무엇일까요?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결론은 먼저 말씀드리면 뒤죽박죽 우리의 인생이라도, 뒤죽박죽 인간의 삶 속에서라도 묘하게 선한 일들로 반드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묻어있는 여인의 이름이 다말이다. 이렇게 읽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야기 속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말이 몇 장에 나오죠?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역시 1등이십니다. 우리 반장님.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다말 이야기 앞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고 뒤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도 여러분이 눈여겨보시면 더 좋습니다. 이게 이래요. 요셉이 태어나고요. 요셉이 나 꿈꿨죠 자랑하고, 형아들이 잘났죠 잘났어 하고 논밭에 나가 일하는데 형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요셉이 저 녀석 좀 없애버리면 좋겠다. 죽일까? 아니야, 죽이는 건 너무했고 구덩이에 우선 묻어봐. 구덩이에 이 녀석 어떡하지? 나한테 좋은 수가 있어. 저기 저 낙타를 흔들거리면서 가는 저 상인들, 미디안에서 와서 예굽으로 가는 저 상인들에게 냅다 팔아버리자 라고 자기 의견을 냈던 사람이 누굴까요? 유다예요. 이걸 이렇게 같이 보셔야 합니다. 왜 뜬금없이 이 얘기와 저 얘기 비켜 하고는 유다와 다말의 치정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성경이 구성되어 있을까? 이 얘기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가 제가 봤던 문제의 핵심이었거든요. 다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유다가 아버지가 사랑했고, 물론 조금 자기를 막 드러내는 모습은 있지만 약속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 속에 요셉의 꿈으로 대변되는 그 요셉을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뜨려서 냅다, 이 표현이 딱 맞아요. 냅다. 돈이 아쉬워서는 아니겠지요. 요 녀석 보기 싫어서 그냥 눈에서 치워버리자고 제안을 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아버지한테 가서 에이 아버지가 편애하니까 내가 팔아버렸어요,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아버지 혈압으로 누고려병을 실려갑니다. 그러니 이건 떳떳한 얘기도 아니거니와 위에서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도 옳은 일은 아니거니와 이 일로 인하여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도 전혀 아닌 일 가운데 주인공이 유다가 되어 있고, 그 유다 뒤를 이어서 다말의 이야기 속으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청중이 되어서 인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말은 여기서 나옵니다. 그냥 아버지 앞에서 떳떳하지 않은 게 아니라 창세기, 지금 성경 펼쳐서 창세기 3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 표현 또한 제게는 매우 유비적으로,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더 많은 중첩의 해석이 가능한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창세기 38장 1절에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라는 말 보이십니까? 예, 모든 것을 축자적으로 해석하는 건 어렵겠으나 이 말 또한 이렇게 들립니다. 자기 형제들과 함께 모여 있으면서 함께 아버지 아들로 살다가 에라 나도 내가 갈 길 갈 거야, 어차피 내 인생 이렇게 된 거 하고는 형제들로부터 떠났다고 그러는데 그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이냐면 야곱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 갱신의 책임이 있는 그들의 무리로부터 뻥 발로 차고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이 내려갔다라는 표현도 여러분이 잘 읽으셔야 되는데, 옆집으로 이사 갔다도 찝찝한데 내려갔대요. 아니 목사님 지리적으로 아래에 있었나 보죠. 그렇겠죠. 충청도를 내려간다고 하고 전라도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처럼. 다만 그렇게 읽히지 않고 우리는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삶을 사는 우리들의 믿음의 길에서 봤을 때 내려간다라는 얘기는 역행입니다. 이것은 가야 장소를 떠나서 다른 길 간다라는 것으로 읽힌다는 얘기입니다. 그 유다가 다말과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얘기를 봤을 때 유다는 지금 조금 100점 만점에 5점을 받을 수 있을까 모를까. 지금 유다의 상황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나안 지방에 가서 여러분 38장 쭉 보면 다 마이너스 점수가 높지 않아요. 가나안 지방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가나안 여자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아버지 엄마가 지정해주는 그 자녀의 며느리 아니야. 그냥 동침해서 결혼해서 동침해서 아들 셋똥 낳아요. 아니 그런데 또 마이너스. 그 첫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 그를 죽여버리셔요. 자꾸 마이너스죠. 내려가죠. 자꾸 뒤로 물러가고 있다는 거 느껴지시죠. 게다가 다말이라고 하는 그
결혼시킨 며느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애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이셨다란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더니 두 번째 아들에게 다말을 다시 붙여줍니다. 질문: 두 번째 며느리는 맞아야죠. 저희 집에도 아들이 있으시잖아요. 며느리 하나를, 아들 하나가 죽으면 두 번째 며느리 두 번째 아들에게 보내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다. 제가요 그 그림을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시죠. 이거는 제가 아까 미처 못 보여드리고 넘어갔는데 우리 전사님이 펼쳐주셨는데 요셉을 파는 그림이랍니다. 저기 하얀색 벌거벗고 버둥거리는 친구는 요셉이고요. 잘 안 보이시는데 제 그림으로는 잘 보이는데 뒤에 막대기로 상징되는 사람은 유다입니다. 다말에게 막대기 맡겨놓고 가잖아요. 그 막대기로 상징돼서 뒤에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가서 네 맘대로 처리해요 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유다예요. 저렇게 주도권이 있던 유다가 아버지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언약의 책임으로부터 피해서 가나안 땅에 간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다음 장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런 게 있어요. 자, 지금은 역사 시간입니다. 그것도 세계사 공부를 좀 하시겠습니다. 실제로 저 그림 슬라이드는 세계사 공부를 가르치는 일타 강사님의 슬라이드에서 떼온 거예요. 앞뒤 다 자르고 조금만 가져왔어요. 형사 취수제라고 합니다. 제가 만든 제 강의 안에는 형사 취수혼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레비라이트 메리지라고 아예 결혼 제도로 고대 시대에는, 주로 철기 시대에는 그 제도가 서양과 동양을 막론하고 세계사 속에 엄연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몇 가지 있는데 우선 그게 뭔지부터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형제 형자, 죽을 사자, 장가들 취자, 형수님 할 때 수자, 제도제자 내지는 결혼 혼례할 때 혼자, 이렇게 씁니다. 해서 형이 죽은 뒤에 동생이 형수와 부부 생활을 하는 생활 결혼 풍토와 풍습을 형사 취수제 혼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히브리어로 고멜이라고 합니다. 이런데 이 제도는 나중에 토라에서도 정확한 율법 안에 들어올 정도로 이 제도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죽은 아들인 큰아들이겠죠. 형수니까 큰아들도 그 아들이 이 땅에 살았던 데에 대한 자기만의 그 씨앗을 남겨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고대 사람들에 대한 그런 풍습의 그 의미가 있는 것과 함께 워낙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풍토와 여러 가지 것들로 워낙 많이 죽어나가니까 1대1로 결혼 맞추는 오늘날의 결혼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문이 성할 리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재물도 물려줘야 되지만 재물보다 중요한 건 그 가문이 가지는 정통성을 물려주기 위해서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큰아들 주고 둘째 아들 주고 그러면 어떻게든 그의 씨앗을 이 며느리를 통해서 물려받아서 물려주고 하는 고대 풍습은 고구려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여와 옥저라는 옛날 우리나라의 고대 왕국에게도 저 제도가 있었고 중국에서는 많이 있고 지금도 저 소수민족 가운데는 이 제도가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얘기를 이해하시면서 다말이 오난에게 결혼하게 된, 오난과 동침하게 된, 오난이 누군데요? 유다의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어디 갔는데요? 아까 하나님이 죽이셨잖아요. 그렇게 둘째 아들과 혼례 아닌 혼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고대 사회를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조금 따라오고 계신가요? 맞아요. 하면 다말 입장에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다말 입장이 되어보겠어요. 첫째 아들 애를 많이 사랑했는지 어쨌는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거 저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한데 요거 하나는 추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하나님이 죽였더라. 이랬던 사람이 자기 아내를 어여삐 여기고 따시 맞이했을 거라는 건 정말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 남보다 못한 남편이랬지만 죽었는데 그다음 나는 어떻게 해?
그 여인이 오난과 다시 혼례빵을 차렸는데 오난이 왜 내 씨앗이 형의 씨앗이 되는 건데 내가 그 짓을 왜 해? 하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악행을 저질러서 또 죽어요. 그러니 다말은 뭐예요? 주변에서 우물가의 여인들이 모여 앉은 살림방 여인들이 뭐라고 쑥덕거리냐며 저 사람은 남자 잡아먹는, 가기만 하면 아들이 그냥 죽어? 유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임신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이며느리 박복하여서 붙여주는 아들마다 죽네? 그것도 아야아야 하고 죽는 게 아니라 비명행사로 죽네? 이거에서 유다가 하나님 개입해 계시다는 것, 하나님 이걸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일도 해석하지 못하고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창세기 38장 11절에 에이 이 녀석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으로 가!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냥 수절해라, 아버지 집으로 너희 집으로 가라, 이 얘기가 아니라 임신이 안 되고 우리 가문이 멸족하게 된 데는 네 잘못이 있는 거야. 하나님도 없고 잘못한 아들들도 없고 마지막 셋째 아들 붙여줬다가 약까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 두 다리를 덜덜 떨면서 박복하고 무지한 이 다말아 수절하고 너희 집으로 가버려 하고 내쫓다시피 다말이 쫓아내는 그런 사성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유다가 너무 하나님을 잊어먹었어요.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들에게 복 주시고 아브라함대로부터 복 주시고 복 주셔서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유다는 아무하고나 그냥 결혼하고 아무 아들 낳고, 죄송합니다 아무 아들이라고 그래서 애기 못 가지는 이 민족의 이 박복한 여인아 나가. 하나님이 그 속에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는 유다의 모습 속에 다말은 철저히 울면서 친정집으로 쫓겨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랬기만 했다면,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여러분? 그랬기만 했다면 다말 중앙일보에 일면에 나지요. 아니 일면에 날 얘기는 아니네. 사회면에 나겠지요. 세상 박복한 여인 다말 죽다 뭐 이렇게. 아니면 타블로이드판 뉴스에 나오겠죠. 역시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요 뭐 이런 얘기로.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말을 등장시킨 게 아니지 않겠나요? 다말? 제가 만든 챕터의 제목은 이겁니다. 불행하고 세상 다 아는 박복하게 여겨졌던 여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여인이 되는 다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말은 특별하고 특별합니다. 그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친정집으로 베일 아닌 베일을 쓰고 도착했더니 쟤래. 혼사만 칠렀다 하면 남편이 죽는데. 바로 그 다말. 이쯤 되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여인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쯤 되면 주변이 말하는 내가 나인 줄 알고, 상황이 적시하는 내가 나인 줄 알고 쉽게 본인의 가치를 도매급으로 팔아버려요. 그렇지 내가 그렇지, 내가 무식하지, 내가 복이 없지, 나라는 인간이 그렇지. 이게요 연세가 깊은 분만 그런가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학교 상담실에서 17, 18 인생에 이제 겨우 문을 열기 시작한 이 새파랗고 어린 아이들을 만나는데도 부모가 군박하고 위에 오빠 둘이 있는데 그 오빠 둘이 얘를 막 못났다 하면 지가 진짜 못난 줄 알아가지고 일이 시작이 안 돼요. 공부도 그 다음이고 모든 사회생활 노력은 그 다음인데 부모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첫 번째 first relation에서부터 잘 맺혀 있으니까 아이가 제가 해서 뭐 하겠어요. 저 못해요. 엄마한테 연락해볼까? 엄마한테 허락 받으세요. 네 인생이야. 아니 난 못해요. 와, 그 아이를 그 진창길에서 걷어 올려서 나랑 같이 이 시온의 대로로 걷자 하는 데까지는요 시간이 무척 많이 걸려요. 울어도 안 되고 웃어도 안 되고 그냥 껴안고 이 아이를 중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척 공고한 죄의 길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이 다말 창세기 38장 14절에 한번 슬쩍 보십시오. 창세기 38장 14절에 이 단어도 저는 되게 해석하기 마련이고 또 유비적으로 읽히는 게,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막 성경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옷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벗는 것도 벗는 거지만 신분을 세탁한다 할 때도 벗는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박복한 거 밥이나 먹어라 뭐 이렇게 군박했을 수 있는 다말인데 본인 스스로가 그걸 벗어 던져요. 그리고 나선 그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딱 보니까 막내 아들 줄 김이 어려서가 아닌 거야. 다 컸는데도 시아버지가 줄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럼 나는 뭐가 돼요? 그냥 조리돌림 당하다 끝나는 인생? 내가 어디서 귀등으로라도 들었는데 우리 시아버지 가문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가정이래. 그거 이어야 되는 제도가 있어. 형사, 취수제. 셋째 아들 다 컸는데 나한테 주실 마음이 없어. 그러면 내가 이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행하여 일어나면서 자기의 그 박복한 신분의 옷을 벗어던지는 모습이 여기 지금 다말의 38장 14절에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림으로 보실게요. 빠밤. 이 청소년도 집에 가서 성경을 정독하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 다말입니다. 겔더라는 사람이 그린 다말을 보니까 저기 여인은 다말인데요. 저 남자 이름은 뭘까요? 다 아시네요. 근데 유다와 다말은 알고 만났을까요? 모르고 만났을까요? 다말은 알아요. 아버지인 걸. 근데 남자는 여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다음 그림 보실까요? 첫 번째 그림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지팡이 발견하셔야 되는데 여기 영어 글자 조금 위에 약간 빛나는 기물이 하나 보이는 게 지팡이로 보입니다. 도장의 그 주인을 알려주는 지팡이로 보입니다. 다음 그림에도 요 그림이 참 재밌어요. 렘블란트의 수제자가 School of the Rembrandt라고 되어 있지요. 그 렘브란트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성화를 많이 그린 사람의 수제자가 너가 이거 한번 그려보겠니 하고 렘브란트가 시작한 그림을 수제자가 완성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다말의 눈이 분명하게 있었는데 그걸 까만색으로 색칠을 해버렸어요. 이 말도 이 그림도. 그리고 유다는 얼굴을 아예 돌려버려서 관중들에게 자기가 누군지를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떳떳한 일이 아니니까요. 장녀랑 한밤 자는 게 뭐 그렇게 떳떳한 일이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림. 이 그림에서는 여러분 분명하게 보이진 않으나 유다가 흑인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중동의 정통적인 중동 남자로 얼굴이 거뭇하고 수염도 거뭇해요. 거기에 비해서 이방 여인이었던 다말은 매우 백옥 같은 피부를 자랑하고 있지요. 요 시절에 이 그림만 하더라도 흑은 나쁜 것, 백은 좋은 것을 표현하는 그림의 언어 코드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다말을 두둔하는 그림으로 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왕 이렇게 된 거, 요 얘기 조금 더 재미있게 읽으시라고 제가 몇 가지 꿀팁을 더 드려볼게요. 그림은 여기 머물러 있고요. 유다가 양 깎는 철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양털 깎는 철. 그리고 그곳이 어디였냐면은 죄송합니다. 이걸 다 외우고 와도 가끔 잊어먹더라고요, 제가. 딥나 길 곁 에나임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지역이 그 에나임이 어딘지는 아직 학자들이 정확하게 적시를 못해요. 그런데요, 에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와락 여인은 안 왔잖아요.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못 알아보고. 그 에나임이라는 단어의 뜻이 눈 두 개라는 뜻이래요. 복수형인데 눈이 두 개다라는 뜻의 지역 이름 안에서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못 알아보는 이런 희화화된 성경의 표현이 나와요. 에나임에서 눈이 두 개인데도 눈을 다 감고 장녀인 줄 아나 봐요. 또 하나, 유다가 양 깎는 철이 되어서 거기 가서 있다가 조금 자기 와이프는 돌아가고 없고 해서 창녀를 끌어안았다라고 할 때 그 창녀에서 조나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여러분. 창녀란 단어가 불편하셔도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 창녀는요, 그냥 생계형 몸을 파는 여인을 창녀 조나라고 불렀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요, 그리고 어떻게 됐더라? 그냥 했는데 염소를 내가 너한테
돈으로 줄게 그랬더니 지금 당장 염소가 없잖아요. 엄청 급하셨나 봐. 없어. 그래 놓으니까 그럼 담보를 제펴요. 그랬더니 자기가 갖고 있는 신분증 다 맡겨요. 아니 뭐한 짓입니까 유다 씨? 그렇다고 주민등록증을 거기다 맡기. 주민등록증보다 여권에 가까울걸요 옛날에는. 그 중요한 자기 담보를 하나도 아니고 3개 다를 왕창 맡기고 나중에 친구한테 야 내가 담보 잡힌 거 염소를 뭐 100마리를 끌고 가든 몇 마리를 끌고 가든 가져가서 내 담보물 좀 갖고 와. 친구가 창녀를 안았다라고 하는 그 에나임 근방에 가서 이 동네에서요 신전 창녀 어디 있어요? 신전 창녀를 말하는 단어는 조나가 아니고 크데스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입장에서는 내 친구 유다가 저 어느 지방에 가서 심심해서 한 여인을 끌어안았다면 아마 그거는 우리 문화 속에서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양 깎는 철인 축제니까 신전 창녀를 끌어안았을 거야. 그러니 신전 창녀 어딨나요? 라고 물었다고 단어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 신전 창녀 없어요. 신전 창녀 뭔지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신전에 있는 없어요. 그랬더니 다시 와서 없단다 라고 말한 다음에 야 유다야 네 며느리 행음하고 행음함으로 아기 가졌다라고 할 때 행음은 몸 파는 여인 조나에서부터 파생된 단어가 행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네가 한 일은 분명히 잘한 일일 텐데 네 며느리는 장녀짓을 했다. 이것이 집약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얼굴어서 있고 설그러져 있는 뒤죽박죽한 인생 길 가운데 반전의 주인공 다말이 그러니까요 유다가 이런 고약한 창녀 같은 것 끌어내어 불살라버려 라고 할 때 그 창녀도 조나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한 일은 신전 창녀와 그냥 누구나 하는 관례의 일이었고 내 며느리 너는 창녀다라고 표현하는 그 모든 문화적 정황이 이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노기를 잔뜩 띠고 불살라버려! 유다 지가 불이 난 거예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매우 차분하게 도장을 넣는 것과 지팡이를 쓱 갖다 밀면서 이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하고 내어미는 조용한 답발이 너무나 대비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조용히 갖다 바치거든요. 그랬더니요 유다가 너무나 화가 나서 요놈하고 다시 쳐버리면 이 얘기는 거기서 끝났을 텐데 놀라운 일이 반전이 여기서 일어나지요. 창세기 38장 26절 한번 같이 보셔야 합니다. 창세기 38장 26절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기의 도장과 이 지팡이와 이걸 쳐다본 유다가 들짝 놀라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 보니까 그가 나보다 옳도다. 아유 싱거워. 너무 싱거워. 뭔가 있다라는 제 촉이 맞았나 봐요. 히브리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그녀가 의로웠다. 나는 의롭지 못하다. 유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이게요 다말이 정숙했다. 다말 네가 딩동댕 맞았다. 이런 도덕감이 서려 있는 의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 가운데로 따라 살려는 사람이 선함을 의미할 때 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그녀가 의롭다. 나는 의롭지 못하다라는 건 그제서야 마치 벽에 머리를 꽝 부딪힌 사람이 정신이 돌아오듯이 유다 안에 이미 퇴색해버린 듯하나 올곧게 끈질기게 가져가고 계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계획,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 이 회개의 장면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녀는 의롭다.
형사취수제 제도를 통하여서라도 그 약속을 이행해 가려는 그녀는 의롭다. 나는 아들 죽을까봐, 또 나에게 낭패가 당칠까봐 그녀 창녀 취급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나안 지방에서 우르르르르 살려고 했던 나는 의롭지 않다라는 걸 유다가 깨닫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38장 그 말씀에,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족보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주변에 쌍둥이 많이 있으세요? 이건 또 여담인데요. 보시면서 또 들으실 얘기가, 저희 학교에 오랫동안 아가를 갖지 못한 분이 계셨어요. 여기 시험관 하기도 안 되고, 그리고 많이 기도해달라고. 제가 막 학교에 부임하니까 뭐 울면서 얘기하시더라고. 자기는 10년 결혼 생활했는데 11년째 지금 아가가 없다고. 그래서 그럼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 해 아기가 주셨어요. 쌍둥이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다 그 시험관 아기인 줄 알고 했는데 본인이 자연 임신이셨대요. 그러면서 남녀 쌍둥이를 주셨는데요. 그 아이가 요번에 이제 그분이 이제 복직을 하십니다. 학교로. 조수연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2배로 우리에게 떡을 돌리시겠죠? 아이가 둘이니까. 쌍둥이를 낳습니다. 다말이 2배로 떡을 돌립니다. 하나는 세라, 하나는 베레스인데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유다가 결혼해서 3명을 낳는데 엘은 죽고 오난도 죽고 셀라는 어찌됐는지 성경이 추적하지 않고, 그리고 엘의 와이프였던 다말과 유다가 그날 그 밤에 그와 같이 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저 베레스로부터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윗의 족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비록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저는 설명할 길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죽박죽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리고 그 용감했던 여인 다말,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다시 하나님 제가 말씀 전할 수 있을 때 다말은 참 용감했어요 라는 재고백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요 얘기를 다음 족보에서 다시 보실게요. 뭔 사람이 이렇게 많아. 괄호 안에 있는 사람의 여인, 며느리고요. 괄호 밖에 있는 사람이 남자들입니다. 하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이어와서 보아스 보입니다. 이제 곧 룻을 만나실 거예요. 보아스, 룻, 오벳, 이세, 다윗, 더더더더더 예수. 그리고 예수의 줄에 제일 위에 보니까 유다는 며느리 이름 다말이 기록되어 있네요. 이 족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리게 하십니다. 이쯤 됨이 비록 최악의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누군가에게 그녀를 도덕적으로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녀의 어떠함을 얘기할 수는 제 수준에서는 어렵겠으나, 창세기 족장의 이야기의 주제는 오직 하나, 언약 이행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족장 시대에서 뻥 하고 두 발로 내어찬 시아버지를 통하여 뻥 발로 내어찬 하나님의 약속을 온 인생 삶으로 이행해 갔던 다말의 이야기는, 다말의 이름 뜻이 뭘까요? 종려나무라는 뜻입니다. 샘 곁에서 푸르른 가지를 일으키고 푸르른 가지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샘 곁에서 풍요로움을 전하는 종려나무라는 뜻의 다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와 비슷한 얘기가 룻에 있어요. 남은 시간 15분 정도는 제가 룻 이야기를 한번 전해볼게요. 룻 그림 먼저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룻입니다. 영어로는 루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제 큰 아이 이름이 도연이인데 도연이가 영어 이름으로 에스더거든요. 에스더는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는 영어 이름으로는 되게 예쁜데요. 한국식으로 에스더를 해석하면 숙자 정도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국 할머니들은 다 에스더예요. 그리고 미국 할머니들 중에 또 유명한 영자가 있는데 한나. 세 번째 미자가 있는데 루스. 미국 사람들이 할머니 시대에 성경 이름을 붙인다고 했을 때 넘버 3 정도는 룻이었어요. 루스. 이렇게 보는 그 룻이 품에 안고 있는 저게 뭘까요? 무슨 이삭? 보리 이삭, 밀 이삭입니다. 저 이삭을 품에 안고 어딘가에서 일하가 마저 손을 걷어 올리지 않은 채 아래로 뻗어 있는 룻의 그림을 여러분 보고 계시고, 두 번째 그림 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룻의
목덜미 정도를 껴안고 손가락을 가르치고 있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도 안 간다. 저 사람은 누굴까요? 보아스? 아닌데. 나오미입니다. 네네네. 나오미고 저 뒤에 돌아서 있는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도 보이는데요. 제 눈에는 이 말은 뭐죠? 나오미가 뭐라고 그랬죠? 야, 한마디로 이 지방 사람이 아니에요. 이주 여성이에요. 외국에서 이 시집 온 여인이라고요. 뭐 영국, 베트남, 태국, 미국 이쯤 될 것 같아요. 누구 나라로 가서 다시 재취해. 나오미가 강권하여 보니까 오르바는 그럼 어머니 여기서 안녕 총총 하고 사라져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아니요.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자리에 내가 죽습니다. 라고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이 두 여인이 향한 곳이 재밌어요. 어디로 향했냐면 베들레헴이에요.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퀴즈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사탕 하나 걸고 이 퀴즈 낼게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 누구 있을까요? 예수님. 베들레헴 또 한 명 거기서 출생했는데요. 다윗.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빵집, 떡집이라고 표현해요. 참 재미있는 룻 이야기의 서사성이에요. 이야기 자체가 너무 재밌게 흘러가요. 모압 지방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입에 풀칠하기 힘들어서 남자들은 나 죽고 다 늙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투벅투벅 걸어서 가는 집이 떡집이에요. 떡집이라고 표현되는 베들레헴 지방이에요. 베들레헴 지방에 가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삭을 주어요. 이삭 밀밭을 경영한 것도 아니고 이삭을 주어요. 끄트머리에서 그랬던 룻을 민족의 어머니 또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와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게 읽혀지는 베들레헴이란 단어가 제 눈에는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제가 신학교회를 갔더니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 아버지 엄마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셨어요. 지금은 목사님이라고 기도 안 하면 무척 혼내시지만 그땐 그랬어요. 묻어도 그냥 서리 집사님이라는 이름에 서리 맞은 집사인가 하고 제가 놀려먹었죠. 그리고 신학교를 갔더니 내 옆에 최 모시기는 목사님 아들이고요. 내 옆에 김 모시기는 권사 장로님 부부의 따님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아버지는 뭐 어느 교회 장로님, 어머니는 뭐 어느 교회 권사님? 아니요. 우리 엄마 아빠 서리 맞은 서리 집사. 그랬더니 깔깔 사람들이 웃어요. 그때 제가 은근히 약간 약호 죽는 느낌? 나를 보셔야지. 내가 이 안에 믿음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신학교 온 나를 보셔야지. 누구의 아버지인 게 중요하죠. 이게 창세기 얘기입니다. 야곱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자녀들, 이게 창세기 얘기인데 룻은 혈연 관계가 전혀 없는 이방 민족인데요. 그녀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다는 것. 혈연을 뛰어넘는 창세기 족장의 시대에서의 언약 이행 과정을 훨씬 스케일이 넓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혈연도 외모가 될 수 있겠죠. 그 안에 믿음의 행보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실 때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저는 귀에서 쟁쟁이 듣는 것 같았습니다. 보아스 얘기가 아마 마지막 얘기가 될 것 같네요. 보아스 그림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밀밭입니다. 룻은 자기 앞에 주머니에다가 그 이삭을 줍는 건 레위기 법에 있어요. 제사장 나라 법에 있어요. 그까지 그렇게 다 면도하듯이 도려서 거두지 말고 이방 백성들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놓으라. 제사장 나라 법을 보아스가 지키고 있었는데 여기서 보아스를 만나죠. 뷰티풀한 장면입니다. 다음 그림 보실까요?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그대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일을 내가 들었소. 그리고 그대가 어떻게 알지도 못하던 백성에게 오게 되었는지도 나는 들었소. 여호와께서 그대가 한 일을 보상해 주시기를 바라오. 이 얘기를 누가 했을까요? 보아스가 했어요.
그래서 제 강의 안에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읽기 해서 누구한테 읽으라고 할까 하니 여러분 속에 읽을 만한 분이 너무 많아서 뽑기가 어려워요. 제가 읽었어요. 그대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일을 내가 들었어. 이 목소리가 대변되듯이 보아스가 무척 자애로웠던 사람이고 현명했던 사람이 이 말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제가 이 보여드리는 그림은요, 미국에는 우리 한번 수학여행 갑시다. 학생도 아닌데 웬 공부하는 사람들이시니까 수학여행 한번 가면 좋겠어요. 어느 날 미국에 한번 가시게 되면 펜실베니아의 랭캐스터라는, 가보셨죠? 장로님이랑 권사님 가보셨죠? 랭캐스터라고는 아미시 마을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랭캐스터 안에 사이트 앤 사운드라고 하는 놀라운 뮤지컬을, 그것도 기독교 성경의 이야기만 하는 뮤지컬 하는 정말 엄청나게 큰 극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은 상영하지 않더라고요. 2021년까지 룻을 상영했었는데 그거 전체를 다 보는 데는 2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지금 2시간 앉아있다가는 안 되겠죠. 그러니 1분짜리 트레일러만 잠깐 보시면 룻의 느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기 위해서 불을 조금 꺼볼까요? 끄고 보면 그리고 소리는 아주 웅장하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뮤지컬이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스트리밍이 잘 안 되나 봅니다. 잘 안 되죠, 전사님?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열린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우리 홍민경 원사님과 최광기 장로님 얘기가 좀 되고 저희 변목사님과도 보고 우리 아이들도 봤거든요. 이 뮤지컬이 가지는 힘이 굉장히 3면에서 막 말이 타고 나오고요. 그래서 제일 비싼 석이 옆으로 말 지나가는 석 바로 이 통로예요. 물론 만질 수는 없으나 그때 그 룻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이 그 감흥과 이 이야기가 얼마나 뷰티풀한 얘기인가를 좀 알아들어 보시기를 바랬는데요. 스트리밍이 잘 안 됐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손으로 보여주시는 길을 예스 하고 따라갔다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의 믿음의 결단에 굉장한 은혜를 많이 받죠. 룻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룻도 그랬어요. 저는 룻도 엄청난 결단을 한 여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쉬운 상황은 아닐 거예요. 자기가 살던 고향이 다 있는데 자기가 따라야 될 남편은 이미 죽고 없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리고 낯선 문화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나오미를 따라간다라는 게 도덕감만 갖고 되는 일인가 하는 생각에서 보면 저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쉬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을 이룰 때에 그녀는 지금 제 주머니가 비어있는 것처럼 제1은행에 신한은행에 돈을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 빈몸으로 그걸 따라 나섰을 때 하나님만 절대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비밀하게 통로를 열어 가게 하시는 그 성실에 뛰어난 하나님을 룻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조금 남겨두고
여기다가 조금 뒤를 봐고 여기다가 조금 믿음직한 구석을 놔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룻처럼 엎드리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뽀긋 잘못하면 A에 대한, 삐긋 잘못하면 B에 대한, 나중에 안 됐을 때 C 대안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큰 힘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룻처럼 이렇게 주머니가 비어 있고 여인 둘이서 겨우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것들을 알아본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녀를 민족의 지도자, 민족의 어머니로 만들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저는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말과 룻은 한 가문의 여인입니다. 아까 그 그림에서 보셨듯이 다말은 보아스의 6대 할머니예요. 할머니 위에 할머니 위에 할머니 위에 할머니란 6대 할머니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제가 오늘 이름 붙인 대로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이 무대 위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걸출한 여인들이 올라와야 하는 무대라면 다말과 룻은 요 끝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러움으로 이 무대에 선 사람들을 바라봤던 바로 그 아웃사이더, 중앙이 아닌 외면되어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셔서 중앙에 불려 올리시고 그리고 그들의 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민족의 계보를 만드셨다라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누가 정통하냐, 누가 누구의 아들이냐 뭐 이런 것보다는 정말 겉모습보다는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의 무릎 꿇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내가 소원하는 데 속에 하나님의 뜻을 켜켜이 심으셔서 반드시 내 안에 선한 일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그런 다말과 룻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보라와 야엘입니다. 여러분 야엘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세요? 모르지롱 하실 때 야엘이시죠? 드보라와 함께 보는 거 보니까 부제가 여전사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혹시 군대 가실 분들이 있으면 즐거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고 오늘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말도 룻도 다시 그 시절이 오고 다시 그 상황이 되면 우리가 들은 이 이야기대로 했을지 아니면 내가 그 상황이 되면 나도 그렇게 했을지 생각해 보니 아득해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뒤죽박죽 우리의 인생이라도 무릎 꿇는 대로 다시 조명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눕고 자고 일어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안에 선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 향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고 복된 이 땅에 귀한 우리 다말과 룻 같은 믿음의 행복 얻는 우리 사랑하는 산보일 가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이 무척 찹니다. 동물들도 추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추워하는 이 계절에 하나님 병약하여 어려워서 춥게 주무시지 않도록 따뜻한 잠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먹고 마시는 모든 일이 양약이 되어서 주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새날 맞이하는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